샬롬. 사랑하는 우리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2023년 1월 13일 금요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민수기 7장 12절에서 89절까지 말씀입니다.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휘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가 드린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의 헌물이었더라. 셋째 날에는 스볼론 자손의 지휘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헌물이었더라. 넷째 날에는 르우벤 자손의 지휘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의 헌물이었더라. 다섯째 날에는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의 헌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갓 자손의 지휘관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의 헌물이었더라.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 암미후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의 헌물이었더라. 여덟째 날에는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 브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브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의 헌물이었더라.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의 헌물이었더라. 열째 날에는 단 자손의 지휘관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의 헌물이었더라. 11째 날에는 아셀 자손의 지휘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헌물을 들었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의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의 헌물이었더라. 12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의 헌물이었더라.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쟁반이 12이요 은바리가 12이요 금그릇이 12이니 은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요 은바리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12이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순양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12마리요 그 소제물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가 12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수소가 24마리요 순양이 60마리요 순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긴 말씀인데 크게 나누어 보면 두 부분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12절에서 83절까지는 성막 봉헌식에 바쳐진 각 지파들의 헌물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고 84절에서부터 마지막 89절까지는 그렇게 드려진 헌물들의 총계를 다시 밝혀주고 있습니다. 일목요연하게 헌물 요목들을 다시 정리해보면 각 지파별로 밀가루 소재를 담은 은쟁반 1개씩 총 12개, 또 소재를 담은 은대접, 은발이 각 1개씩 12개, 향품이 담긴 금그릇이 각 1개씩 총 12개가 드려졌고 번제로 수소, 순양, 1년 된 어린 양이 각 1마리씩, 지파별로는 3마리씩 총 36마리, 속죄제로 순염소 1마리씩 총 12마리, 화목제로 소 2마리씩 24마리, 화목제로 순양 5마리씩 총 60마리, 화목제로 순염소 5마리씩 총 60마리, 화목제로 1년 된 순양 5마리씩 총 60마리입니다. 그리고 각 지파가 헌물을 드린 순서가 2장에서 살펴보았던 그 진을 배치한 순서, 동, 남, 서, 북 이 지파의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헌물을 드리는 것을 기록해 놓은 패턴이 똑같습니다. 물론 헌물도 다 똑같습니다. 그러한 곳에서 어떤 교훈이나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공평에 대한 부분은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또 다른 한 가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반복에 대한 것입니다. 12일 동안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각 지파가 행한 일들이 모두 동일합니다.
정확하게 매일매일이 반복됩니다. 지휘관이 헌물을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속죄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립니다. 화목제를 드리면 원칙적으로 그 제물을 나누어 먹기 때문에 심지어 12일 동안 매일 같은 음식을 나누어 먹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떨까요? 아마 첫날 유다가 드릴 때는 감격도 있고 긴장도 있고 사람들의 마음도 무엇인가 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 저는 그러하다고 생각하는데 닷새, 엿새째가 되면 어쩌면 익숙해지고 다소 느슨해지는 마음이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00번 양보해서 하나님 앞에서 헌물을 드리고 번제를 드리는 자리이므로 긴장되기도 하겠지만 하지만 첫날 같은 조바심, 제대로 절차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정말 흠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살피는 데 있어서는 충분히 이미 익숙해진 절차이기 때문에 첫 마음이 고스란히 유지되기란 사실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등한시하거나 함부로 하거나 정성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지 익숙한 일이 되었고 뭔가 새로울 것 없는, 그래서 기대와 감격이 조금은 무디어져 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조금 익숙해지고 일상적인 일이 되어버리는 그런 것인지는 몰라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정말로 의미가 있는, 그래서 좋은 의미에서 긴장도 되고 기대도 되고 감격도 되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자기의 차례가 되어서 헌물을 드리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편의 사람들에게, 제사장 같은 사람들에게는 또 일어나는 일이지만 또 한편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첫날인 것이죠. 유다가 드린 그날만 첫날이 아니라 납달리가 드릴 때, 그때는 납달리에게는 첫날입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미 예물을 드린 자들은 조금 긴장이 흩어질 수 있고 또 매일매일 그 일들을 한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반복되는 헌물을 드리는 이 행동들 속에서 내게는 일상이고 아무것도 아니고 사소한 일일지 모르지만 타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특별한 순간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다는 생각, 그 긴장, 그 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비단 날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죠. 전체적으로 보면 12일 동안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는, 어쩌면 일상이지만 하루하루는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새로운 날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이 단조롭고 반복되고 별 다를 것 없는 사이클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이 하루하루가 그래서 그냥 또 하루가 아니라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드려져야 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일상의 소중함이나 일상의 특별함, 일상의 새로움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들풀을 입히신다. 들풀, 익숙하고 보통이지요. 무시해도 좋을 만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에 마음을 두신다는 것이지요. 들풀의 특별함을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어쩌면 저나 여러분, 우리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고작 100여 명도 채 되지 않는 그런 교제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의 큰 변화나 진보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저 그런 사람이 그냥 그런 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소박하게 내 삶의 안위를 구하고 평안을 구하는 정도로 신앙생활을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세상을 바꿀 만한 위인이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만드신 모든 평범한 것들을 가장 특별하게 보시는 마음이셔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마치 이 헌물을 드린 것 같은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평범한 날이 또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결코 그냥 어제와 같은 오늘이 아닙니다. 같은 헌물이 드려지고 같은 제사가 드려진다고 보여질 뿐이지 그 안에 담긴 마음과 정성과 태도는 여전히 첫 마음, 첫 감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을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은혜의 기회로 주신 이 하루가 들풀을 입히시는 하나님의 마음처럼 작고 사소한 곳까지 충실함으로 채워지는 하루가 될 것인지, 허황된 뜬구름을 잡는 구홈한 허공에 메아리치는 하루가 될 것인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날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이 그저 날마다 주어지기에 때론 호흡하는 순간을 감사치 못하고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한순간도 한 호흡도 주님의 은총이 아니고서는 내쉬기도 들이마시기도 불가능한 것을 겸허히 생각하게 하시고 오늘도 무엇보다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도록 저희의 입술과 마음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시는 새로운 삶, 새로운 은혜를 지나치고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도록 깨우쳐 주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짊어지시는 주님, 오늘도 삶의 여러 가지 굴곡들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모든 들의 짐을 가볍게 하시고 쉼과 안식과 회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찾아가시고 역사하시고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칠지수 자매를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투병 중에 있는 우리 많은 교우들을 지켜주시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선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